네,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죠.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이미 이제 일곱 금초대 교회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 일곱 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날 뭐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일곱 교회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 해를 입은 여자죠. 마지막 때 해를 입은 여자요, 진리의 교회요. 이 마지막 때 순교 성도와 그리고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 나오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곱 금초대 교회는 그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뭐 시대별로 나눈다든지 또는 뭐 영적인 성향을 따라 나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교회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진적으로 그 신앙이 자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이것은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생명으로 사는 자가 시작해서 철장 권세까지 주어지고, 이제는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환난 날에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두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사대교회의 이제 큰 주제죠. 사대교회의 이제 핵심은 뭐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는 이와 같은 두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주일 오후에 상고하잖아요. 욥은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라고 이미 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로서는 아주 뭐 완전한 자죠.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시죠.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이제 갑절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갑절의 복으로 나타나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에 딱 2배의 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이게 갑절의 영광을 주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와 같은 종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된 자로서 이제 이세벨의 교훈, 우리 두아디라의 교회를 통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다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미 상고를 했죠. 이게 세상과 적당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세상 것도 즐기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조금씩 한 발씩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소돔성에 있는 롯과 같이 어느 날 보니 이제 소돔성 문 앞에 이르러서 그냥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은 소돔성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온갖 세상의 그런 매체들은 또는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육신에 속한 것 또는 말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를 자극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에 관심을 쏟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 발자국씩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소돔성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뭐 그나마도 다행이죠. 소돔화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을 이미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깊은 역사, 사단의 얕은 것은 우리에게 뭐 고난이나 질병이나 또는 뭐 환난이나 이런 것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역사고, 사단의 깊은 역사는 세상의 것에 또는 육신의 것에 우리로 한 발자국씩 들어가면서 아주 침상에 던져진 자가 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깊은 역사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사대교회에 보내신 말씀, 다섯 번째 교회죠.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이미 이제 우리가 앞서서 다섯 교회, 네 교회를 상고했던 것처럼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제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소유의 개념은 아니죠. 그것은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요, 일곱 뼈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일곱 별은 이제 일곱 금초대 교회의 사자죠. 일곱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면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와 같이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종들을 이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사역할 14만 4천의 종들은 어디를 통해서만 나오는가?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만 나와요. 순교하는 성도도 어디를 통해서만 나와요?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만 나와요. 환난 날에 예비처로 가서 혈육의 몸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성도들도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일곱 금초대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은혜 시대에 일곱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질 순교 성도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환난 날에 사역할 일곱 별들, 두 증인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이미 순교 신앙을 넘어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일곱 별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누가? 14만 4천이. 그들을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일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이것을 깨닫고 들려진다는 것은 일곱 영으로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곱 영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일곱 등불 또는 일곱 뿔, 일곱 눈을 일곱 영이라고 해요. 안 찾아봐도 되겠죠?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을 보면은 4장 5절은 일곱 등불이다. 그 등불이라는 것이 뭐예요? 불을 밝혀놓는 거예요. 일곱 개의 촛불로 밝혀놓는다, 등불로 밝혀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언제로부터? 창세 이전부터, 영의 세계부터.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백보자의 심판이 뭐예요? 우리의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파로부터 오메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곱 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등불이 되어져서 깨닫게 하시고, 일곱 눈은 뭐예요?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등불이 되어져서 환히 비춰주시고, 일곱 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일곱 뿔, 이거는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일곱 능력으로 우리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시다. 누가? 주님께서. 무엇으로?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일곱 별들을 가지셨다. 이제 환난 날에 일곱 금초대 교회, 은혜 시대의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환난 날에 사역할 일곱 별을 주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일곱 영으로 세우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뭐예요? 일곱 영을 통해서,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일곱 별들, 즉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을 세우시는 곳이 어디에? 그게 사대교회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간절한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잠언서 2장을 했잖아요. 잠언서 2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찾고 찾으면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무리바 반석, 민수기 20장 8절에 있는 반석하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반석을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아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르는 반석이 민수기 20장에서는 청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반석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침을 당하는 반석이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민수기 20장 반석은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명령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요청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분은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지 희생 제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해 주러 오시는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청하고 구하고 찾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다. 이 이제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리고 누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갈급하여 주님에게 오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때가 되었음과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 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와 같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책망하셔요? 일곱 별로 세우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앞절에 뭐가 있었는데 그 앞장에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행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 자, 이세벨의 교훈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서 풀을 털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지면 철장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것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함께 붙은 자가 되어져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는 자들의 자리에 서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반면에 4절을 보면 어떻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아디라 교회를 건너오면서 이긴 자고 그리고 순교의 신앙을 지켜서 환난 날에 사역할 종으로 세움받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은 오늘날 은혜 시대의 종들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한 바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이 되는데 그들을 지금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곱 영으로 부어주시고 일곱 별과 같은 자리에 서는 종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14만 4천의 종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대교회 이 14만 4천의 종으로 농명되지 못하면 환난 날에 절대 사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 14만 4천의 종들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것은 뭐냐? 순교신앙에는 서 있고 하나님께서 환란 날에 사역할 종으로 예선된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쫓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순교신앙의 선자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로 두 증인으로 세워서 환난 날에 사역할 자로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쫓지 아니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부단히 자기를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방관하거나 그냥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2절이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리고 행위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였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온전함이죠. 이것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인가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 이런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죠. 죄의 문제는 이미 넘어선 신앙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금초대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으면 죄에 전전긍긍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으로 허우적대는 이러한 신앙은, 이것은 아주 어린 신앙인 것이고, 죄를 왜 두셨는가를 알고 있으니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와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가 완전하다, 의인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딱 연합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모든 삶을 거기에 딱 맞추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임해요.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채 100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 노아가 방주를 100년이 되지 아니하는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여러분 말이 거의 100년이지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어요? 방주를 짓는 일에 맞추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와 같은 홍수가 땅에 존재했었느냐, 있었느냐, 이런 홍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 산이 뒤덮일 만큼 어마어마한 홍수 비가 내리고 땅에 원천의 샘이 터져가지고 뒤섞여서 홍수를 이루어서 모든 천하의 모든 산들을 덮이는 이런 홍수가 이제까지 존재했었는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방주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지요. 세상에 있지도 아니했던 일들을 위해서 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나? 그러면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방주를 지는데 그것도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오직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업에도 뭔가 종사를 했겠죠. 농사를 지었든지 뭐를 했든지.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은 시간만 내면은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아주 헌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말세의 지말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교회들도 다 말세라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다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주 시대표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첫 번째 닭이 울었고 이제는 아주 짧은 시간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중심으로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었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말씀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행위로 나타났잖아요. 방주를 짓는 것으로 모든 삶의 초점을 그저 먹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춘 것이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노아처럼 아주 절대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여기에다가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100년이나 남아있는가? 그렇지도 않죠. 그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는 시간인 것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 이겁니다. 다시금 한 세대가 지나가거나 다시금 반 세대가 지나갈 정도까지 여유를 두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의 생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우리가 이미 믿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을 굳게 하라, 온전하게 행하라.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굳게 하고 온전함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그대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날 대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면 주일날을 소망할 것이 되어지고 주일날을 가장 귀중하게 여길 것이고 그 예배를 위하여 아주 일찍 달려올 것이고 예배의 말씀에 절대 귀를 기울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 헌금, 예물 모든 것에 아주 절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의 삶이 내가 말씀 가운데서 살지 아니했으면 예배도 당연히 등한해지는 거예요. 그저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아주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은 사실 또 아니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드러난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어떻게 들었어요? 성령으로 들었죠.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를 많이 배운 박사학위를 한 두세 개 중 가진 사람은 성경을 그냥 통달할까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하나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고넬료가 듣듯이 그렇게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으로 받아야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이세벨의 교훈과 같이 세상과 적당하게 거리를 두다 보니 육신의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고 사람의 이성, 사람의 사상,
사람의 논리가 말씀보다 앞서는 삶이 점진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자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소돔성에 있는 롯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늘 서로 이루지 못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딱 쫓을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쫓아요? 육신의 삶을 더 쫓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세벨의 교훈도 적당하게 용납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거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관하고 앉아 있거나 비슷한 이와 같이 뜨뜻 미지근한 자세라면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내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전하는 말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의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고라와 다단의 이제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또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7별 또 7영을 받을 자로서 예비된 자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도적처럼 맞이한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도적처럼 맞이한다라는 것은 죄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철장 권세를 주어지는 자로 승리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물리신다는 얘기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물리신다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한 번 농명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책망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앞에 이세벨의 교훈을 적당하게 그냥 용납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신은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초대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순교의 신앙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멸망의 자리에 설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책망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한 책망의 자리에 있는, 책망받을 자리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이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에서 흐트러지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대하는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은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3일 밤 예배, 금요 예배는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주일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야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면 옷을 더럽힌 자도 있다는 얘기죠. 옷을 더럽힌 자는 이미 앞에서 이미 이세벨의 교훈을 적당하게 용납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자만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또 더 앞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외면하는 자, 이 다 옷을 더럽힌 자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순교의 신앙이 되어져서 그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역할 종으로 쓰시겠다라고 택하시는데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와 같은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산 자는 누구냐? 그건 믿음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게 하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들도 이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순교할 수가 있어요. 왜요? 7명에 의해서만 순교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명으로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사역할 종이나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져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채워져야만 7명으로 역사하심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는 자여야만 순교할 수가 있고, 그 순교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환난 날에 사역할 종 예언의 권세를 그들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 날에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채워져야 그 말씀에 근거해서 7명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순교하는 성도도 새 예루살렘성을 보아야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하실진데 하물며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7영으로 등불이 되시고 7눈으로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고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그 자리에서 배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자로 서지가 아니하고 당당하게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7영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면 그 7영은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7영의 역사고, 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도 7영의 역사인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도 7영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유다서를 보시면은 에녹이 무엇을, 이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보십시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 에녹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올라간 자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 이게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죠. 아직 율법도 주시기 이전에 에녹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뭘 예언을 해요? 주의 재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표로 노아의 홍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환난 날에 14만 4천의 종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 날에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때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에녹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예언할 수 있도록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주님을 지금 에녹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와 같은 자리에 지금 에녹이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7영을 부어주셔서 이루시는 역사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 이와 같은 4대 교회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 그리고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져서 아주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가 이기는 자인 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이기는 자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연합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이라고요? 14만 4천의 환난 날의 종들의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고 또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도 있고 호적과 같은 생명책도 있고 또 14만 4천의 생명책이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두 증인으로서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10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대표 계시를 하죠.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책이 네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고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제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은 것인데,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7영으로 예언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 기갈이 든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빨래 왕래해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이나 환난 날에 금초대교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큰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많은 이스라엘 족속이 따름으로 유명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들은 요셉의 환난을 대비치 않고 있다.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서 안일하다라는 것은 시온은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일한 삶을 살고 있고, 사마리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곳은 요셉의 환난을 대비치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결국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이와 같은 교회들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초림 때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누우셨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냥 짐승의 우릿간에 누우셨어요. 짐승의 우릿간, 아주 초라한 곳이죠. 사관에 있을 곳도 없어 그곳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곳이 그와 같이 아주 누추하고 초라한 곳이고, 그를 맞이하는 자들은 그저 그 밤에도 그저 양 몇 마리를 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목동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요. 이것은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짐승의 우릿간같이 별 볼 일 없는 곳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임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것이 뭐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이. 그러니까 그곳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맞이하는 자들은
그저 양 몇 마리를 치고 있는 목동들, 그냥 아주 초라한 자들이죠. 세상에서 권세나 가진 것이 없이 그저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없는 자들이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 가진 자들을 폐하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자들은 절대 초림하신 주님을 맞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재림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유념해서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쓰신 아버지는 창세전의 영광을 예비하신 분이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시인하신다 이 뜻이고, 천사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면을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는 자가 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 앞에서도 주님이 시인하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자이들이니 그 앞에서도 주님이 시인하리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딱 듣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그저 양 몇 마리 치는 목동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저 짐승의 우릿간, 마구간은 아닙니다. 짐승의 우릿간에 누우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대교회나 또는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더욱더 깨어 근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떨어져서 도적처럼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게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철저히 산제사, 산제물로 노아와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옷을 더럽힌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노아와 같이 전심전력으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의 은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더 나아가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로서 합당한 자로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